열왕기하 6장 8절로 우리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교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친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두 절 있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환경 어렵고 전쟁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 내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나라 보세요. 전부 다 막강한 힘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김정은이가 대단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미사일에 하나님은 안 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방법, 과학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풀릴수록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금방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방법대로 하면 그게 결과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을게요. 자, 아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문제 딱 만나보면 진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믿음 없이는 사용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오늘 아람 군대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막강한 아람 군대예요. 그 아람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신기하죠.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 지점에 가면 자기들 예상 밖의 일이 생겨요. 예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저 직진 이곳으로 공격하자 하면 공격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곳으로 가자 하면 또 없어요. 이때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곳에서 피하소서 그러면 피해버리면은 얘네들이 공격하는데 빈 깡통이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우리 중에 이스라엘하고 이런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12절 보세요. 야, 우리의 내통하는 자가, 신복 중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니까 벌써 아람 사람 중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한이 되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럼 가서 아니 그 엘리사를 잡아버려라. 엘리사를 가서 잡자. 야, 엘리사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나 하고 지금 이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도단성을.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꺾여지고 공격하러 엘리사가 와요. 꼭 마귀놈하고 똑같아요. 지금 공격하러 이제 쳐들어왔어요. 여기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확인해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도단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뭐했냐면 포위해버렸어요. 에워싸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여러분, 사단이 사방팔방으로 언약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넘어갑니까? 사방팔방으로 공격해도 사단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백성이 맞다면, 진짜 언약 안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건 헛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전쟁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지금 거지 나라예요. 아무도 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16개 나라가 도왔다? 아니에요. 65개 나라가 구호물자를 보내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코딱지만한 나라, 세계 나라에서 누가 도왔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참 애국가를 기가 막히게 줬구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우연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단어가 있는 단어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나라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단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이쪽 저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들이 지금 포위했어요. 포위하면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자, 지금 포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 15절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시작,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지금 사환이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엘리사의 사환 말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어요. 지금 뭐만 보냐?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만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아예 그 다음 절 정확하게 말해요.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군사들이 포위했습니다. 말과 병거가 수없이 지금 포위하고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문제 만나도 뭐라고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는 많아요, 적어요? 지금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 많아요, 적어요? 세상 것이 더 위대해 보이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거 제대로 붙잡으면 세상 것 큰 거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오늘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그 현상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까 엘리사는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17절 봐요. 뭐라고 그랬나?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뭐 했더라? 저와 여러분들 영적 눈을 크게 떠보세요. 세상의 것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싼 건 더 큽니다. 여러분의 가정, 세상에 지금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둘러싸고 계시는 건 더 완벽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불땀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시고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불구름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더 멋있어야지, 더 여유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가 분명히 승리한다니까요. 이때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눈을 그 다음 절 봐봐요. 눈을 열어 그랬어요. 눈이 열려지면 돼.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육신적인 것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뭐 하소서?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방법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길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눈을 어둡게도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요 이걸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눈이 떠 있는데도 눈을 어둡게 하는 이런 초과학적인 방법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엘리사의 종에게는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걸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사의 그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참 얼마나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데 잘 봐요. 그 다음 절, 사마리아로 끌고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또 뭐하게 하사? 하나님은 눈을 닫게도 하시고 열게도 하시는 분 맞지요?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는 분 맞지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흑암 저주 우리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눈을 열어 사마리아로 딱 사마리아 땅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들을 끌고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모아서서 열어 주옵소서. 눈 떠 보니까 어디예요 이게? 사마리아 땅이네.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 현상을 보고요 아람 군대가 지금 총 들고 그냥 무기도 쓰지도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끌려가지고 지금 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자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를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봐요. 자, 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지금 선지자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봐요. 왕이 선지자 보고 내 아버지여,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그때 당시 존칭은 왕 다음으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 네가 활을 쏘았냐 칼을 들었냐, 그러니 떡과 물을 먹이고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어떤 환경 상황, 우리도 어떤 때는 속을 때 있어요. 막강한 힘 앞에, 막강한 어떤 권력 앞에, 진짜 막 최고로 달려가는 현장 앞에 우리는 어떤 때는 힘 빠질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잘 나가는 거 보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힘 빠질 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만 하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세상이 갈수록 막강해져요. 오늘의 지금 삶의 현장을 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진행돼요. 오늘 조금 전에 머리를 좀 손질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목사님 이제 앞으로, 난 그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발사들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요. 당연히 없어지죠. 이제 그리고 이발 요즘 하는 사람 없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문 보니까 뭐 로봇이 이발 못 하겠어요. 이제 로봇이 이발해 줄 거래. 그분이 그랬다 그래. 야, 그래 내가 이제 한마디 더 해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하면 그건 당연히 로봇이 수술도 하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래 로봇한테 말하면 다 걔가 알아요. 너무 많이 깎지 마라. 그러면 걔가 안 깎고 야 좀 시원하게 확 쳐라 하면 확 치고 걔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은 할 일이 줄어들면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만 옵니다. 이제 전국과 세계가 이제 마약을 허용하고 동성연애도 허용하자고 하는 판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 교회 다니시다 안 다니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 뭐 마귀가 판을 치겠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막 변해요. 그런데 세상 막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더디다 할지라도 뭐하냐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분 실을 바늘 등에 매가지고 여러분 바느질 할 수 없어요. 좀 더디다 할지라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야 되듯이 여러분 급하다고 여러분 이 방법을 아니에요. 급할수록 무슨 방법 쓰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어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상 이 방법을 안 쓸 때마다 항상 문제 와요. 저는 확신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길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에만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단어가 여기에만 나와요. 요한 1서에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요 단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요한 1서 5장 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여러분 이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한다? 사랑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이 대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네, 구원하시겠다는 게 계명 중에 계명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분명히 그 계명을 지킬 때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시작, 무거운 것이, 여러분 이건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가장 쉬운 건데 분명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우리의 뭐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한마디로 다 전체를 줄인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24시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이 고백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이 고백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이 고백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날 줄 확신해요. 이 고백만 계속 해보자니까요. 하나님이 낸 방법은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엘리사가 뭐가 대단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은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지. 엘리사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언약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데 함께하나요? 제가 24절부터 안 읽었어요. 24절 이렇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안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또 여호람이 뭐 하냐면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엘리사 원망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또 문제 오는 거예요. 나는 24절부터는 여기 하나하고 차트가 달라요. 그래서 24절 안 읽었는데 24절 이후로 보면 나중에 사마리아에 완전 아람 군대가 완전 포위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식량이 떨어졌는데 살 수도 없고 구할 수 없도록 완전 포위당해 버려요.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또 문제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체질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도 주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길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 안에 주인 되신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오직 예수 말고는 없다. 딱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 8절, 9절에 딱 하나 결론 낸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구나.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상함 하나 딱 붙잡으면 야 니네들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어렵니?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갇힌 줄 아냐? 아니야, 갇힌 자 아니야. 야, 내가 여기 돌아보니까 이거 죽는 것도 괜찮겠던데? 야,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던데? 야,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 끝나는데?
다 배설물로 여겨도 끝나. 염려할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 없어. 빌립보서 4장이 아니라 3장. 다 끝났다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고상함 하나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잘 봐요. 이렇게 시대마다 승리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다른 거 없었어요. 시대마다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 전부 한결같았어요. 이렇게 네피림 시대에 자,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 끝났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하나 지면 끝나는구나. 이 방주가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방주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이라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요즘 이어령 교수가 이재철 목사하고 뭐 CBS 토론해요. 참 이어령 교수 진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자기가 문학 박사라고 성경을 문학적으로 풀고 성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도 모르고 지금 쭉 풀어가는데, 아이고 내가 그 대담을 이렇게 유튜브에 떠 있길래 어쩔 수 없이 봤어요. 보면 볼수록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비밀, 2장에 나타난 중요한 비밀, 3장 15절에 어마어마한 비밀, 3장 21절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거, 그것만 피해 다녀요. 피해. 난 그러죠. 그러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어령 교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잘못 가르친 거지. 정확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그분 한동안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노아 홍수에 빠져서 지금 막 배를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다 살려주겠대요. 그런데 왜 안 살려주냐? 언약을 모르니까. 그래 믿고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딸내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와이에 있는 딸내미가.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간청했어요. 아빠,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래,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누가 정확하게 언약을 말해줬으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팔을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와라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건 맞죠? 믿든 안 믿든 불어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8식구 자기 식구들은 건져냈어요. 요즘 식구도 구원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노아는 자기 가족들은 다 건져냈어요. 가족들도 지금 목사 아들도 구원 못 받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장로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노아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노아가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외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 하나님 방법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 썼어요? 모세를 뭐 하라고? 이것 말하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 이것 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받았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면 네 집에 장자가 죽지 않고 짐승의 첫 새끼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사들, 장로들이 나가서 모세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누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장로들이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유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중지야, 장로, 권사, 안수입사는 뭐 어떤 사람을 현장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가서 말하면 말했는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막 영접을 하고,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막 은혜를 받고, 아이고 막 가위 눌린 것이 막 치유가 되고, 이런 맛을 봤다. 한 번만 맛보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말 다들 잘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하는 날, 터지는 날 분명히 올 줄 확신해요. 백은혜의 말대답 얼마나 또박또박 잘하나 몰라요. 근데 저 입술에 그리스도 터지는 날 끝날 줄 확신합니다. 야야 시끄러,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말만 하면 돼. 그렇지? 얼마나 간다. 야 시끄러, 그리스도다, 끝. 그럼 끝난다니까요. 나는 그런 날 올 줄 믿어요. 내가 전승자 원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승자 원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무슨 전기 6,000볼트로 막 이렇게 뭐 치료받는 게 있어요. 그 이름 나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일본 말로 뭐 내자인데 나 그 이름 한번 들었는데 잘 안 외지더라고. 근데 전승자 원사님은요, 그 내자를 정확하게 알고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받기만 하면 치료받은 사람들 간증을 나한테 하는데 막 입이 막 튀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 집사 그 딸내미가 있다가 아이고 마루투스인가? 마루탄가 뭐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따님이 엄마, 아니 그 제품을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설명해야지. 목사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마루투스를 설명해 줬어요. 이제 마루투스라는 말은 헬란 말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 이거 제품 증인 되지 말고 예수 증인 되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말아야 재앙 안 맞는 거 맞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건 맞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요. 무조건 가서 교회 가서 예배당 앉아있고, 무조건 가서 찬송하고, 뭐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유 있는 헌금을 해야 되고, 이유 있는 봉사를 해야 되고, 이유 있는 찬양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냥 남이 하니까 예배당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피림 시대도 노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이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외친 이사야처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을 당했어요. 속국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 쓰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외쳤어요. 자,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는 다른 거 외치지 않았어요. 이 개혁 시대에 루터 같은 사람은 다른 메시지 안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요거 하나 붙잡고 그냥 외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잘 보세요. 자, 이 언약 다 붙잡으시고 정확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말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시작.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는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외치러 나갈 때 아람 군대가 무너지듯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만 체험되면 역사 일어나요. 한 번만 영접되면 그 운동은 계속 하고 싶어요. 이건 진짜 놀랍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했는데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걸 맛을 보면 계속 하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영적 좋은 것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늘 확인하고 이게 한 번만 체험되면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고 싶다. 이거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둔한 입술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할 말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그분이 이루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으로 하시냐? 능력으로, 그것도 성령의 완벽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자 예수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원래 트리니티는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배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왜 우리가 2019년도 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지 빨리 눈치채시고, 왜 우리 교회가 왜 집중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집중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에 올인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임직자들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만 할게요. 그래서 자체 집중 훈련이에요. 자체 집중 훈련을 하는데 낮에 밤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낮에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만 이렇게 일주일 동안만 할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또 달라지고, 다음에 진짜 본부 우리 집중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거 진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중직자로 이런 할 일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번 토요일 오후 2시는 모든 중직자들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우리 함께 메시지 딱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진짜 왜 집중해야 되는지, 왜 이 집중 안 하면 내 생각 자체가 자꾸 분산이 돼버려요. 집중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집중하여 중독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지, 집중 안 하면 중독이 안 돼요. 집착과 중독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분산되면서 엉뚱한 거에 집착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하고는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계속 집중하시는데, 자, 왜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자고 하면서 우리가 2019년도 행복한, 이렇게 전도자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 살 때 진짜 집중하세요. 렘넌트 운동에 집중해요. 여러분 다들 나는 고생스러워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맞지요?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되고 영적으로 나보다 더 훨씬 난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자녀 교육 제대로 하는데 영적으로 잘 키우세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에 뭐 하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가정도 든든히 서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라니까요.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심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 언약을 내 입에서 끝나지 말고 후손의 입으로,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그 후손의 입으로 계속 이어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집중되는 사람은 교회가 날마다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제대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렘넌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 뭐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힘이 있어야 현장의 시스템들을 마음껏 살리고 마음껏 깔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모이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하는 교회,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교회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니까요. 나 하나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내게 있다니까요. 내게.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중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당연히 현장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에 사람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진다니까요. 이 힘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붙잡고 가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